일본 밀규의 승려가 비밀리에 남긴 한국과 일본에 관한 예언. 그의 예언은 시대의 흐름을 정없이 꿰뚫었고 수많은 이들이 허황된 이야기라며 무시했던 그의 경고는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지금 그의 마지막 예언이 밝혀지려 한다. 그 예언은 일본과 한국, 동아시아의 두 나라가 직면할 거대한 위기와 그 위기를 구원할 한 인물의 등장에 관한 것이다. 먼저 1995년 1월 17일 일본 고베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을 기억하는가? 당시 도시는 순식간에 잿빛 연기와 무너진 건물 더미로 뒤덮였다. 이 대재앙이 일어나기 수년 전 일본 밀교 진원종의 한 승려인 기쇼 류사이는 깊은 수행 중에 받은 계시를 기록했다. 그는 고베 대지진이라는 특정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예언했다. 거대한 용이 깨어나 한신의 심장을 흔들 것이니 잿빛 연기 속에 도시의 빛이 쓰러지리라.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저 늙은 승려의 헛소리라 치부했다. 그러나 예언처럼 고베와 한신 지역은 거대한 용, 즉 지각의 움직임에 의해 흔들렸고 도시는 순식간에 파괴되었다. 그의 예언은 놀랍게도 정확했다. 그는 밀교 종파의 한 소속으로서 특히 밀교 수행 중에서도 아자칸에 깊이 통달한 인물이었다. 아자칸은 대일열애의 깨달음을 상징하는 범어 아자를 명상하는 수행법으로 이를 통해 그는 우주의 본질과 모든 존재의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의 예언은 바로 이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모든 현상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로 연결된 우주의 이치를 통찰한 결과물이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친 초대형 자연재해도 그의 예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수년 전 류사이는 북동쪽 바다에서 검은 파도가 솟구쳐 땅을 삼킬 것이며 불의 핵이 혼돈을 일으키리라고 경고했다. 이 예언 또한 처음에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는데 거대한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 혼돈에 빠진 일본의 현실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검은 파도는 쓰나미를, 불의 핵은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을 의미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1995년 일본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종교단체의 지하철 공격 사건도 그의 예언 속에 있었다. 류사이는 가로나를 가장한 독이 도시의 영혼을 병들게 하리라. 겉은 금강절을 들었으나 속은 아수라의 칼날을 품었으니 라고 예언했다. 가르나는 자비를 뜻하는 불교의 용어이며 금강전은 밀교에서 번뇌를 부수는 무기다. 한 종교단체가 이 불교적 용어들을 내세우며 공격을 자행한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의 예언은 이렇듯 역사적인 사건들을 시기와 지명과 은유적 표현을 통해 놀랍도록 정확하게 짚어냈다. 이제 그는 최근 지금까지의 예언과는 차원 다른 더욱 충격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 예언은 일본과 한국, 동아시아의 두 형제국이 거대한 재앙의 파도에 휩쓸려 국운이 쇠락할 것이며 그 위기는 단순한 액정적 사회적 문제가 아닌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존재론적 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며 먼 동쪽에서 시작된 갈등이 온 세상을 불태우듯이 확산되리라. 이는 거대한 전염병과 국제적 분쟁을 확산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위기는 마치 모두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공동체가 붕괴하는 혼돈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류사이는 절망적인 예언만 남기지 않았다. 그는 그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한 줄기 빛이 한국에서 솟아오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망가진 세계를 구원할 특별한 인물, 다음 미륵불 구세주가 바로 그 순간에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인물이 한 나라를 구하는 것을 넘어 대일열애의 빛을 이어받아 세계의 혼돈을 잠재울 것이라는 예언은 전례 없는 내용이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쇼 류사이의 마지막 예언이 담고 있는 구원자의 구체적인 특징과 그의 행보, 그리고 그 예언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파헤쳐보고자 한다. 기쇼 류사이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예언들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그의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1960년대 초에 그는 일본 와카야마현의 고야산에 위치한 한 작은 절에 들어갔다. 고야산은 진원밀교의 성지이며 그곳에서 그는 구카이가 창시한 진원종의 가르침을 깊이 수련했다. 그 중에서도 그는 경전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 삼밀가지에 집중했다. 삼밀가지는 입으로 진원을 외우고 몸으로 수인을 맺고 마음으로 만달라를 관상하는 밀교의 핵심 수행법이다. 류사이는 이 삼밀가지를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의 삼밀을 하나로 합일시키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그의 예언은 바로 이 기쁜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는 평생 동안 돈과 명예를 탐하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다. 그의 마지막 계시는 모두가 경계해야 할 위기와 동시에 모두가 기다려온 구원의 메시지였다. 특히 그 예언이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의 종교계와 영성 관련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금부터 우리는 키쇼 류사이의 최후의 계시, 즉 한국에 등장할 다음 미륵불 구세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볼 것이다. 키쇼 류사이의 예언들은 그저 과거를 맞춘 이야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모든 예언은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인류가 맞이할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에 대한 경고였다. 그는 2020년 즈음 그가 남긴 기록에서 새로운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류사이의 마지막 기록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었다. 그 기록은 기존의 예언들보다 훨씬 더 긴박하고 절박한 어조를 띠고 있었다. 무명의 안개가 온 세상을 덮으리니 사람들은 서로를 적으로 여길 것이다. 무명은 불교에서 진리를 모르는 상태, 즉 어리석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람들이 진실을 위험연하고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임을 예언하는 듯했다. 이 마지막 계시의 중심에는 동아시아의 두 나라, 일본과 한국이 있었다. 류사이는 동쪽의 두 형제국이 거대한 재앙의 파도에 휩쓸려 국운이 쇠락할 것이며 그 위기는 국가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존재론적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예언은 경기 침체나 정치적 갈등을 넘어선 국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극심한 혼란을 의미한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 나라의 뿌레를 흔드는 것과 같다고 류사이는 묘사했다. 그는 이 위기의 원인을 오만과 탐욕에서 찾았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불러온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먼 동쪽에서 시작된 갈등이 온 세상을 불태울 듯이 확산되리라고 예언했다. 이는 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재앙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또한 모두가 가면을 쓰고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며 그 가면 뒤에는 병든 영혼이 숨어 있으니라는 예언은 대규모 전염병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신과 고립을 묘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는 붕괴하며 각자는 고립된 섬처럼 존재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예언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이 있었다. 류사이는 가장 어두운 밤에 새벽을 여는 별이 솟구쳐 그 빛은 한반도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예언은 류사이의 모든 예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다. 일본 밀교의 예언자가 그들의 위기를 구원할 존재가 한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인물은 한국뿐 아니라 망가진 세계를 구원할 특별한 인물, 다음 미륵불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미륵불은 불교에서 미래에 나타나 중생을 구제한다는 부처를 의미한다. 류사이는 이 인물이 불교적인 의미를 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성인이자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쇼 류사이의 예언은 한국에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추상적인 메시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 인물이 등장할 시점과 그가 지닌 특별한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그 구원자는 인류가 가장 절망에 빠진 순간, 즉 모든 사회적 시스템이 붕괴하고 인간성이 상실되어 서로에 향한 불신과 증오만이 남았을 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류사이의 예언은 다음과 같다. 혼돈의 바다가 세상을 뒤덮고 사람들의 가슴에 차가운 돌이 박히는 때 동쪽의 작은 나라에서 한 별이 솟아오르리라.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힘을 지니지 않았으나 그의 내면에는 보리심, 보디심과 대비심, 대심이 충만하여 만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굳은 서원을 품으리라. 보리심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을, 대비심은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을 의미한다. 류사이는 이 구원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낡은 왕관을 쓰지 않으리라. 그는 정치적 권력이나 물질적 풍요를 탐하지 않으리라. 오직 진실과 자비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힐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것은 류사이가 구원자의 외형에 대해서도 몇 가지 특징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불교에서 부처가 지닌 32상과 80종호의 특징을 일부 차용하여 묘사했다. 물론 현대적인 맥락에 맞게 재해석되었다. 온화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을 가졌으니 그 눈은 모든 중생의 아픔을 꿰뚫어 보리라. 그의 걸음걸이는 가볍고 단단하여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드러내리라. 또한 그의 목소리는 진원의 울림과 같아 듣는 이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번뇌를 잠재우리라 하고 예언했다. 이는 단순히 잘생긴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과 지혜가 겉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류사이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이 구원자가 깨달음을 얻은 인물을 넘어 밀교의 궁극적 목표인 즉신성불을 이룬 자라고 말했다. 즉신성불은 이 몸 그대로 부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류사이는 그는 이 시대의 몸을 지닌 채 대일열애의 빛을 이어받아 깨달음의 경지를 드러낼 것이다 라고 했다. 이는 그가 특별한 수행이나 의식 없이도 이미 완성된 깨달음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의 등장은 닫힌 세계에 새로운 문을 여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는 구세주의자, 성인이며 미륵불로서 망가진 세계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다. 류사이의 예언이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구원자의 능력과 행보에 대해서도 밀교적인 깊은 통찰을 담아 묘사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 구원자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고 했다. 그 능력을 류사이는 오지의 힘이라고 불렀다. 오지란 밀교에서 대일열애가 지닌 5가지 지혜, 즉 법계체성지,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를 의미한다. 류사이는 이 구원자가 이 5가지 지혜를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혼돈에 빠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금강지를 가졌으니 어떤 번뇌도 깨부수는 지혜의 칼날을 휘두르리라. 그의 지혜는 굳건한 금강석과 같아 이 시대의 무지와 탐욕을 갈라놓으리라. 금강지는 번뇌와 미망을 깨트리는 부처의 지혜를 상징한다. 류사이는 구원자가 이 지혜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잘못된 믿음과 집착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의 지혜는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 모든 문제의 본질을 꿰뚫은 힘이었다. 또한 류사이는 구원자가 보현황현을 실천하는 자라고 말했다. 보현황현은 모든 중생을 위해 보현보살이 세운 10가지 거대한 서원을 의미한다. 이 구원자는 혼자만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모든 이의 손을 잡고 올라가리라. 그의 발자취는 자비의 꽃을 피우고 그의 숨쉬기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리라. 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그가 기존의 권력 구조나 사회적 계급을 거부하고 오직 진정한 사랑과 봉사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할 것임을 암시한다. 류사이는 이 구원자가 현대사회의 기술과 지식 또한 자유자재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통적인 미륵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예언이다. 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없으나 모든 기술과 지식을 자유자재로 다루어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낡은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륜을 굴리리라. 법륜은 부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데 이 예언은 그가 과거의 가르침을 몽족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문제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키쇼 류사이의 예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 구원자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르다. 그는 깊은 깨달음과
압도적인 지혜와 모든 종생을 향한 무한한 자비를 지닌 이 시대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의자 성인이라고 예견했다. 그의 등장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건이 될 것이다. 류사이의 예언은 구원자의 능력에 대한 더욱 심오한 측면을 드러낸다. 그는 이 구원자가 진원의 힘을 현실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했다. 진원은 밀교에서 참된 언어를 의미하며 만다라의 진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류사이는 이렇게 예언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곧 진언이 되리니 듣는 이의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을 바로잡으리라. 그의 음성은 허공에 울려 퍼져 병든 대지와 중생을 치유하리라. 이 예언은 구원자가 언어를 통해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무지를 깨뜨리며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는 힘을 지닐 것임을 의미한다. 그는 또한 구원자가 법신의 현년, 즉 법신의 현현과 같다고 말했다. 법신은 우주의 진리 그 자체로서의 부처를 의미한다. 이는 구원자가 한 개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우주의 근본적인 법칙과 진리를 구현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류사이는 그는 사람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나타났으나 그의 존재는 만법을 포괄하는 법신의 현현이니 그의 등장은 곧 진리의 드러남이 되리라 고했다. 이것은 구원자가 개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자 해결책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류사이의 예언은 구원자의 행보에 대해서도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구원자가 정치, 경제, 종교 등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초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어떤 특정 종교나 단체에 속하지 않으리라. 그는 낡은 울타리를 부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으는 다리가 되리라. 이것은 그가 전통적인 종교적 리더의 모습을 벗어나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준다. 그는 구원자가 결국 보현행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보현행은 보현보살의 실천행으로 모든 중생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류사이는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세상 속으로 뛰어들리라. 그의 행보는 온 세상에 어둠을 걷어내는 등불이 되리라 고했다. 이는 구원자의 존재가 미래에 나타날 구세주라는 수동적인 개념을 넘어 현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키시오 류사이의 마지막 예언은 이처럼 절망의 끝에서 피어날 희망에 대한 메시지였다. 그는 구세주의자 성인으로서의 미륵불이 한반도에서 등장할 것이며 그가 지닌 밀교적인 깊은 지혜와 능력으로 망가진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언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근본 원인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류사이의 예언은 구원자의 등장이 혼란을 잠재우는 것에 그치지 않으리라고 말한다. 그의 출현은 인류 문명의 낡은 껍질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류사이는 그의 등장은 닫힌 세계에 새로운 문을 여는 행위가 되리라. 그는 낡은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지혜를 창조하여 이 시대의 난제를 해결하리라 고 예언했다. 이는 구원자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모든 학문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지식들을 통합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는 가장 먼저 무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할 것이라고 한다. 류사이는 탐욕과 증오 그리고 무지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리라. 그의 진노는 세상 모든 이의 가슴에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게 하리라 고 예언했다. 이는 구원자가 물리적인 힘이 아닌 정신적인 깨달음의 힘으로 인류를 변화시킬 것임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갈경하고 서로를 향한 불신을 버리며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궁극적으로 류사이가 예언한 구원자의 행보는 밀교의 최종 목표인 즉신성불의 대중적 실현과 연결된다. 즉,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하고 누구나 이 몸 그대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혼자서 부처가 되는 길을 걷지 않으리라. 만다라의 모든 중생과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깨달음의 빛을 밝히리라. 그의 등장은 미륵불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며 모든 인류가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되리라 고 했다. 이는 구원자가 단순히 위기를 해결하는 영웅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성인임을 강조한다. 류사이의 예언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바로 인류가 직면한 모든 위기는 결국 인간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해답 또한 인간의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등장할 구세주 미륵불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구원의 힘을 깨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그에게서 받은 영감을 통해 또 다른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기시오 류사이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모든 경고는 궁극적으로 인류의 자각을 촉구하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고베 대지진과 동북부 대재앙과 그리고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간 특정 종교적 사건들에 대한 그의 정확한 예측은 그가 남긴 최후의 계시가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한다. 그는 일본과 한국이 맞이할 전례 없는 위기를 예고하면서도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 희망은 바로 한반도에서 등장할 구원자 미륵불이었다. 이 특별한 성인은 낡은 권력과 탐욕을 버리고 오직 진언과 자비의 힘으로 세상을 정화할 것이다. 그의 등장은 단순히 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전 세계를 구원할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류사이가 묘사한 구세주는 전통적인 불교적 구절과 현대적인 개념이 결합된 독특한 존재였다. 그는 보리심과 대비심으로 무장하고 즉신성불의 경지에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다. 그의 행보는 기존의 모든 체제를 초월하며 오직 진정한 구원과 깨달음만을 추구할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이 예언을 믿고 스스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은 류사이가 경고했던 것처럼 혼돈 속에서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에 갇히게 될 것인가? 일본 진원종 밀교 예언가의 한국 미래 예언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언 속의 미륵불은 이미 우리 곁에 있거나 어쩌면 우리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 모든 구원의 힘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자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 그리고 세계의 미륵불 구세주는 누가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